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너는 뭐 사주에 살이 많아서 그런 일이 없어.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제가 살이 많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살이라는 것은 사실 선천적으로 아예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오는 살이 있고 후천적으로 자기가 살면서 끼는 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이 원래의 의미가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뭐 도화살, 백구살, 홍염살 뭐 이런 살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 살이라는 의미는 인간에게 미치는 흉한 기운들은 다 살입니다.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했다, 심장마비가 갑자기 왔다, 이런 것들도 다 살이에요. 상갓집을 갔다 와서 내가 몸이 안 좋아진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상문살이죠. 그리고 뭐 잔치집이나 경조사에 갔다 와서 내가 안 좋다, 주당살이에요. 그게 다 살아가면서 도둑을 맞은 것도 살이고, 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들은 전부 다 상담을 하면서 뭐가 살이 많아서 되는 일이 없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사주팔자에 살이 많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가 사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저는 이제 사주 공부를 갖다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고 뭐 한 25년 동안 이제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자연적으로 배우게 된 거지 제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사주는 보통 4개의 기둥, 4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게 기본이 되는 4가지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8개의 어떤 글자가 복합돼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니까 벌써 경자년 그러면 2글자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간이라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간. 그런데 이 10간은 간지라고 하죠. 이 간지는 10간입니다. 근데 10가지의 간인데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자체가 10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12지, 지지, 그거는 우리 말 그대로 12해에 달하는 띠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그것을 각각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주 명리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열, 원, 일, 시, 거기에 원체에 살이 들어있어요. 그 살은 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원래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살입니다. 그런데 그 살이 몇 개가 중복되는 살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 백호살이 1개 있는 사람, 2개 있는 사람, 도화살이 2개가 있는 사람, 1개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더 크게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주의 살 중에는 보통 12신살이라고 합니다. 12가지 신살. 그런데 이 신살, 사주신살은 연살, 월살, 일살, 시살, 이렇게 연월일시에 붙는 살이 있고, 12신살은 보통 도화살, 그리고 화개살, 망신살, 역마살, 지살, 반한살, 장성살, 육해살, 천살, 월살, 제살, 겁살, 이렇게 12가지의 신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가지의 신살을 두고 보는 무당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르는 명칭도 틀리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속인이 무조건 살이 있다고 하다 보니 없는 살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도 아플 수 있고 머리도 아플 수 있고 눈도 아플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픈 부위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 식으로 그 해에 들어오는 살들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후천적 살인데 이 판단을 잘못하면 무조건 살 풀어라. 이 살이 흉한 기운을 살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미치는 흉한 기운들은 다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부르는 사람마다 그것도 틀리냐? 똑같은 살도 아까 예를 들어 육회살도 자미 육회살이 있고 인사 육회살이 있고 유술 육회살이 있고 신해 육회살이 있고 축오 육회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조합되는 육회살마다 작용이 다 틀립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백호살을 갖다가 또 어떤 사람은 백마살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런 제살, 감옥에 갇히는 어떤 이런 관제가 있는 살이죠. 이걸 또 수옥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부르는 사람마다 이런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호라비살을 고진살이라고도 하고 중팔자라고도 하고 과숙살을 과부살이라고도 하고 이게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틀려요. 그리고 이 겁살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대살이 있고 제살이 있고 새살이 있고 이 살들을 갖다가 각각 풀이하는 명칭도 틀리고 갖다 붙이는 무속인의 어떤 재능, 재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살은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주 원살에 들어와 있는 살은 없애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상처가 난 부위에 분대를 감고 보호막을 친다면 우리가 때려도 상처 부위가 덜 아프겠죠. 그 식으로 살에서 받는 영향을 우리가 보조해서 보호막을 덮어주는 것 뿐이지 원래 태어난 연월 일시를 우리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에 있는 사람은 못 바꾼다. 대신 살면서 들어오는 후천적인 살은 막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살풀이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겠죠. 우리가 굿으로 살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치성으로 비손으로 살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적으로도 살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우리 목적지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 목적지에 결국 도달은 하지만 그 가는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틀리겠죠. 이거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는 자기가 급하면 비행기 타는 거고 한가하면 자동차 타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하는 살을 푸는 그런 효과를 보는 시간 차이가 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살풀이를 갖다가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해도 상관없는 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자기가 너무 꼽힐 필요도 없고 진짜로 안 좋다면 해야겠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살에 대해서 뭐 사주 신살이 있어서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